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유정입니다. 오늘은 일평생 어린이 포교에 전념해 오신 운문 큰스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최초의 어린이 포교사인 운문 큰스님은 수백 곡의 어린이 참불가를 만들어서 새싹 불심을 길러내셨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는 어린이 포교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전국의 사찰에 어린이 법회를 만들어서 바른 불심을 심어온 운문 큰스님은 어린이 포교의 선구자로 존경받고 계십니다. 스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볕 더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잘 지냅니다. 네, 산사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시원하시죠? 아무래도 마을에보다는 훨씬 시원하지요. 네, 큰 스님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그 운문 큰 스님 하면 어린이 포교사 그리고 어린이 참불가를 만드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포교하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불자를 비롯해서 수행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특별히 포교 중에서도 어린이 포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956년도경에 이제 저기 전남의 나주, 목포, 이제 목포에는 이제 관음사, 또 나주에는 심양사의 네. 주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네. 신도님들이 내가 그 동안에 산중에서 불경 배우고 수도 생활 한 것하고는 거리가 너무 있어가지고 네. 절에 오시는 분들이 뭐다 이제 노인들 아니면 부인들 또 그렇게 오신 분도 또 이제 점하시는 분한테 가서 또 점해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불길하다고 뭐 이제 또 불공한다고 오고. 네, 미신적인 요소가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런 것이 아닌데 이 신도들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원책임은 스님들이고 또 신도들은 그 널리 포교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그때의 내 생각에 기성세대는 이미 그렇게 젖었으니 그 빠른 시일 내에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새로 자라는 어린이들, 애기들 붙어서 어린이들이 한 30, 40 되면은 어린이부터 교화해가지고 그러면은 좀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어린이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네. 그랬습니다. 어린이 법회를 처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한 어린이들을 계속해서 법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스님의 노력도 대단하셨을 것 같은데 1956년도 하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불안한 시대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으셨습니까? 그때 무렵에는 절에는 학생 어린이들은 아직 안 다니는 걸로 세상 사람들 알았지 무슨 절에 학생들이 다니냐고 이런 정도 되고 그런데 내가 목포에 정해사라고 하는 절에 잠시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해격을 지내는데 거기 원주 스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거기서 동네 아이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내 절도 아니고 다른 스님이 주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있으면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거기서 참불가를 시작을 처음에는 한 것이 맞아요.
어린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옛날 얘기가 필요하고 그냥 설법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법문만 가지고는 안 되지. 네. 그래서 옛날 얘기가 필요하고 또 여럿이 모이다 보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겠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노랫말을 만들어 가지고 뭐 국민학교 교과에다 넣어 가지고 불러보기도 하고 예. 그러다가 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어느 음악 선생님한테 시켜서 곡을 좀 지어달라고 해봤더니 한두 곡 지어주기는 지어줬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힘들었죠 뭐 이제. 네. 그래서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저기 나주 목포를 떠나가지고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있고 그랬어요. 네. 그때 무렵에 이제 다시 참부가를 하게 됐을 거예요. 네. 주로 그러니까 가사가 우선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곡을 붙이는 일에 이제 심혈을 기울였을 텐데 직접 큰 스님께서 가사는 만드셨죠? 예, 가사는 주로 내가 쓰고 곡은 이제 작곡하는 분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그러는데 내가 저기 부산 금정사에 잠시 있으면서 동네 포교당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포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자그마한 수첩 같은 불교 성전이라고 하는 책자를 냈어요. 그때 이제 시주를 좀 하신 분이 저 지금 유명하신 석정 스님, 네. 석정 스님이 그 인쇄하는데 돈을 좀 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노래를 만들었던 그 노래를 그 책에다 넣었거든요. 예. 그 책에다 넣어가지고 그 절에 보냈거든. 그 스님이 어디 계셨냐 하면은 저 김해 포교당에 계셨어요. 예. 근데 나 거기를 한번 들렸더니 거기는 어린이 법회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린이들이 절에서 뛰고 놀면서 내가 그 책에다 넣었던 그 노래를 부르고 네. 또는 나중에 법회할 때 참석해 보니까 그 노래 가지고 법회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음악이라는 건 참 좋은 거구나. 큰 책을 많이 원고를 써가지고 큰 책을 만든 것보다도 찬불가 한두 곡만이라도 잘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예. 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전에 포기 상태였던 노래 네. 그 다시 가사를 쓰기 시작했죠. 아, 그러셨군요. 예, 나는 가사를 쓸 때 무슨 내 작품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작품,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으면은 이렇게 노래화하고 예술화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르고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큰 스님 음악 공부는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전혀. 예. 근데 그 가사를 쓰는데 그렇게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사는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를 안 했습니까? 작곡하는 분들은 그 말은 안 했어요. 야, 그러면 예. 선천적으로 뭐 그러니까 소리예요? 타고나신 건가 봐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1950년대 하면은 예. 무슨 불교의 노래를 하느냐라고 반대하시는 스님들이 그럽니다. 많으셨을 것 예. 같아요. 무슨 절에 학생들이 다니냐고 그러고 네. 절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 이제. 그 뒤에 서울 와서도 1960나 2년경에 서울 왔는데 그때도 서울에서도 무슨 절에서 노래를 부르냐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그러실 때는 어떻게 예.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득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간 것이지 그거. 누구 말 스님의 듣는 것보다도. 신념으로. 예. 네. 근데 나의 생각은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불교가 대중화돼야 되겠다. 예, 산중불교 또 노인불교 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청소년들이 절에 다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잘 아유, 별 했어요. 말씀은요. 오늘날까지도 가시는 뭐 절 마다마다에 선생님께서 만드신 곡들이 울려 퍼지고 그럴 때 얼마나 또 마음이 뿌듯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성철 스님께서는 그 스님 중에 한 사람은 노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면서요. 예. 성철 스님을 내가 가끔 찾아뵙고 그랬는데 네. 그 스님한테 내가 이렇게 지금 노래를 참불관을 만들고 그러는데 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스님으로서 한 사람 정도는 꼭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만든 노래를 긍정하시겠습니까? 그건 인정한다고. 아, 그러셨어요.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네. 그러면 성철 스님과는 자주 왕래를 하셨습니까? 예, 가끔 뵙고 이제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못 만나지만 나는 그래도 찾아뵈러 가면 또
면회를 시켜주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곡을 만드시는 와중에서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곡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하셨겠고 예. 거절도 받으신 경우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스님과 밤을 새워가면서 곡을 만들고 그랬던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곡을 만들 때 내가 그 음악 공부를 했으면은 바로 그 저 가요 작가가 아니고 명곡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으면요. 예. 그랬으면은 더 좋은 노래가 나왔을 텐데 그리 못하고 이제 불자 작곡가를 만나다 보니까 네. 지금 저 대구에 추월성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가요 작가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집안이 아주 철저한 불교 집안이에요. 네. 그 어머니는 평생을 스님들 이제 물들인 옷, 그 회색 예, 예. 이런 옷 입고 살고 옷 방석 이불까지 전부 그렇게 네. 돌아가실 때 사리까지 나오시는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분의 아들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을 만났거든. 그래가지고 나 대구 관음사 주지할 때 그분은 매일 절에 출근해가지고 곡 하나씩 지어내고 매일 지어냈거든. 네. 나는 또 매일 가사 하나 둘씩 지어내고 막. 그렇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절곡도 많고 가사도 절작이 참 많아요. 그러면 몇 년간에 몇 곡이나 작곡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뭐한 20, 30년 동안 뭐 얼마 사회 사람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이 한 300 책에 올라 있는 것이 한 300곡 들어도 될 거예요. 네. 더 많이 있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이찬호 작곡가가 정리하면서 이제 많이 빼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300곡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는 나도 모르겠어요. 한 300곡 정도의 그 참불가를 작곡하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또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각 사찰에 또 보급을 하는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예, 큰 문제였을 것 아주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은 본래 무슨 돈이 없는 사람이 스님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 시주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 불교 성가집, 참불가집 그것 만든다는 아주 일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서울에서 조계사 있으면서 예. 참부가집 인쇄하게 해가지고 모금을 좀 해봤는데 얼마 안 돼요 돈이. 그때가 70년대입니까? 예, 그때 예. 아니지 그때 60년대지. 60년대 말쯤 60년, 됩니까? 네. 1960년 62년경에 내가 서울에 왔거든요. 고코에 예. 얼마 안 돼서 했으니까 예. 3, 4년. 그러니까 60, 어린이 포교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참불가 작업에 들어가셨군요. 아니 시골에서 어린이 포교를 한참 했지. 예, 예. 대구에서 진주에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했어요. 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참부가집을 만들려고 이제 모금을 해보니까 잘 안 돼서 부록으로 넣었던 동요집. 네. 예. 그러니까 불교 성가집 속에 넣어 있는 부록. 예. 그것이 동요집인데, 동요집인데 그것만 뽑아가지고 인쇄를 했죠. 그 모금된 돈 가지고. 예, 예. 그러면서 생각에 저기서 신도만 해도 몇천 권은 되지 않느냐. 예. 그때 돈 정가 100원인가를 아마 했을 거예요. 네. 책값이를. 예, 예. 그래가지고 3,000권을 인쇄를 했는데 저기서 신도만 해도 3,000권은 소모될 것이다. 그럼 요거 팔아가지고 또 다시 예. 성가집을 하자. 네. 그래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는 신도들한테 알려보니까는 책이 몇 권 안 나가요.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지. 네. 전혀 반응이 없지. 그래서 책을 쌓아놓기도 그러고 그래서 내 도반들 또 큰절 뭐 아는 절에는 전부 책을 10권, 20권 이렇게 해가지고 큰 절에는 20권 보내고 네. 작은 절은 10권 보내고 아주 작은 절은 5권 보내고 그냥 무료예요. 아니지 내가 편지에다가 그랬지. 편지에다가 책 한 권에 네. 얼마씩. 그 책값이만 시주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셨군요. 네. 그랬더니 저기 경상도 기장장안사에서는 편지가 왔는데 편지도 오고 그 책값이만 예, 돈을 예. 보냈어요. 예, 예. 그러면서 편지에다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는 이런 책 보내지 말라고. 예. 얼마나 실망이 크셨겠어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지. 예. 예. 그래서 내가 답장을 하면서 참 절에서는 소용이 없겠습니다. 예, 저기 부산 동네 이제 포교당 같은 데 가면은 학생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증하십시오. 이렇게 한 일이 있었고 법주사에 추담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이제 주지로 계셨거든. 예. 거기에는 내가 20권인가 30권인가를 보냈는데 그러니 자주 서울에 오시니까 조계사 오셔가지고 뒷방에 오셔가지고 나를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 책값이 많지.
그러면서 아무 책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예?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 그 악보를 보고 예. 반주를 하고 노래를 가르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것도 있지만 자전 불교에서 뭐 노래라는 거는 별개 모르니까. 경전만 읽고 예, 이제 그런 예, 식으로만 모르니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내가 그 어른한테는 대전에 가면 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갖다 주십시오. 두 군데서 그렇게 연락이 오고 돈 가지고 오고는 나머지는 수십 군데 그냥 3,000권 거짓다 막 보내버렸는데 소식이 없어. 다 내버린 것이 내버렸지요. 지금 딱 한 권 나한테 남아 있어요 지금. 예. 한 권 막 버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참불가가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시골에서도 어린이 법회를 많이 했지만 서울에 와서는 이제 막 이제 연합회가 되다시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그 어린이 법회는 몇 군데나 그 창립을 하셨어요, 스님께서? 그러니까 조계사, 대각사, 무슨 칠보사, 지금 칠보사 어린이 법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기 마포 석불사, 의정부 약수암, 예, 또 청룡사의 청룡 어린이, 성남의 어린이, 또 동국대학교 정각원에 또 그것도 어린이 법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군데가 됐어요. 스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뿌린 그 씨가 이제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로 크고 또 큰 숲을 이루어서 그 열매가 이제 맺혀질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름대로 구석구석에서 어린이 법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 어린이 지도교사 무슨 강습 같은 것이 이제 겨울에도 있고 여름에도 여름방학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참 스님들도 많이 나와서 그 강습 받고 또 일반 청소년들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수백 명씩 오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최근에 그런 게 아니고 한참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 나는 그분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서 또 애들 교육한다는 거 보통 대견한 일이 아니고 나는 스님은 있고 스님들이 막 율동하지 않습니까? 그걸까지 상상 못 했는데 그러겠죠. 노래까지만 생각하셨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나는 신도들 학생들이 부르는 거 생각하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스님들이 즐겁게 부르시고. 그거 참 좋죠. 보람이 있죠. 그런데 이 교화 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매일 모임 같으면 참 직장 마냥 되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임 가지고 월급 톡톡히 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순 봉사라. 완전 봉사거든 그것이. 그러니까 참 보살심 가지고 참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포교 활동 한다는 생각으로서 열심히 노력 좀 해달라는 부탁뿐입니다. 여기 다녀봤자 자기 호주머니 그전 다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했습니다. 뭐 절에서 나오지도 않고 요새는 좀 다래가 먹었어. 그 전에는 저기 수련법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련법회 같은 거 하는데 절에 가서 큰 절에 가서 하려면 교섭하고 사정하고 몇 분씩 하고 지금은 거기서 아주 프로그램 딱 짜가지고 모집하지 않습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몇 회씩 막 1회, 2회, 3회 막 해가지고 어린이부 있고 청소년부 있고 일반부 막 해가지고 송광사, 뭐 해인사, 통도사 같은 데 막 이제는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죠. 제가 불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어린이 법회나 청소년 법회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또 10대들의 비행이 신문이나 또 텔레비전 통해서 많이 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요. 스님도 그런 거 들으시고서 여러 가지 격세지감을 느끼실 겁니다. 요새 그런 것이 늘 보도되고 그냥 텔레비가 막 나와 버리니까 너무 한심스럽죠. 그런 것이. 그러시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참 정신을 머릿속에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계법도 그렇고 또 인과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런 죄를 저지르면은 좋지 않은 얘기, 과보 받는 얘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런 비행 청소년이라든가 또 고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인과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신앙 갖지 않고 막 사는 거 그냥 누구를 죽이거나 어쩌거나 그냥 자기 그냥 뺏어 와가지고 그냥 쓰면 그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포교를 참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그때다 되면은 그때 30년 40년 전에 되면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나 서울에 왔을 때 어린이 법회가 서울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생 단체가 없었습니다.
학생단체는 그때 있기는 무슨 단체가 있었냐면 룬비니 학생회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은 그때는 절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 단위로 해가지고 학교 서클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지금은 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빼고 나면 서울 장안 전체 학생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또 청년회도 딱 조계사 청년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미 작고 오신 윤영은 법사가 그때 청년회 총무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뛰고 애쓰고 그랬습니다. 나는 어린이 하고 있었고 그이는 청년 하고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천지개벽을 했지 불교도. 그러지만 다른 종교라든가 그것도 비교를 한다면은 아직도 까마득하지요. 그렇죠. 아주 그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가면서 그냥 학교 그 전에 옛날 얘기지만은 내가 리다 국민학교인가를 그 방문을 해가지고 그 차드표 이렇게 종교하는 거, 종교 파악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불교, 기독교 하는데 부모가 불교, 부모 불교, 이제 자기 종교, 부모 종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부모 종교는 꽤 높습니다 그것이. 불교가요. 네네. 근데 자기 종교는 기독교가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 보면은 그냥 교회 거짓다 교회 단상 같지 안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비교하면은 참 아직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다 되면은 참 많이 발전했어요. 나는 그때 참불가 보급하고 하면서 대본산이라든가 그러면 중요한 사찰에는 다 피아노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때가 되면은 내 세계가 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진다 있어. 거진다 피아노도 있고 여지간하면 합창단이 있어. 나는 그때 합창단 생각한 게 아니고 신도들이 법당에 앉아서 참부가 부르는 걸 상상하고 했거든. 그래서 늘 작곡가한테 노래를 쉽게 그냥 아무나 부를 수 있게 이렇게 하라고 늘 했는데 어떻게 발전이 합창단으로 발전이 먼저 해버렸어.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법당에서도 그냥 합창단 안 하고 법당에서 그렇게 불러대면은 그것이 교회 비스름이 될 것 같아. 그러니 그것은 발전이 안 되고 그냥 합창단으로 발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서 외롭게 조용히 살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내 세계는 돌아왔다 생각하죠. 내 노래를 안 불러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내 노래를 안 불러도 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래가 발전이 되어버렸어. 발전이 많이 발전이 되어버렸어. 청소년들이 막 발전이 많이 이제 모임이 되어버리고. 그러니 그만하면 내 세계가 된 것이지 뭐. 요즘 외국곡들이 너무 판을 칩니다. 그래서 국악의 새로운 면모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것에 그 서양 음악이 아닌 우리의 것에 맞는 그런 가사를 한 번 더 쓰셔서 정말 거기에 맞는 작곡가를 만나서 아주 멋있는 그런 곡을 하나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초창기에 참부가 만들 때 그때는 참부가의 방향을 몰랐어요. 그러셨죠. 어느 방향으로 참부가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때는 초창기니까 나도 또 음악 지식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가사에다가 곡만 붙이면 되는 걸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 놓고 나니까 이 양곡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뭐 거부감이 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든 가사는 종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대한불교 정도까지만 써놨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절에 불교 신도들이라든가 절에서는 다 쓸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좋은 이제 민요풍이라든가 그러면 동서양 곡을 합쳐서 만드는 내가 말하든 그런 곡으로 새로 나온 곡을 부르는 이제 무슨 종단도 있을 것이고 무슨 양곡이 좋아하는 그 종단도 있을 거예요. 수십 개 종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만들 때에 그걸 초종파적으로 만들었어요. 전혀 종파 관계 안 하고 했거든요. 제가 불자들이 그런 큰 스님의 뜻을 오래도록 지키고 또 받들려면은 우리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신도님들이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요.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순봉사해가면서 노력들.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스님이 옛날에 하실 때는 너무 힘드셨잖아요. 호응도 적었고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큰 스님의 불교와의 인연은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불문에 귀의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셨겠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어릴 때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특별히 뭐 발심을 해서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것보다도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생에 불문하고 인연이 깊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오히려 불교를 몰랐고 교회를 다니다시피 했는데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네. 그분이 만주, 중국 이렇게 다니면서 상을 보시고 이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끔 편지가 왔는데 한동안은 편지가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얼마 후에 스님이 되어가지고 왔어요. 나는 그 스님 모습 처음 봤어 그때.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옷을 입고 왔는데 누드기를 입고 왔는데 너울너울은 아주 그냥 속에는 옛날 그 지금 태고정 스님들이 입는 가사 뻘른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속에다 대고 겉은 너울너울하게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는데 나는 아주 거지 중에서 산 거지인 줄 알고 울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이제 우리 집에 있으면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제 옛날 얘기 해주고 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은중경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오는데 그렇게 스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형님께서 강요하신 건 아니시고? 아니요. 내가 전혀. 가자고 간다고 그랬지. 예, 따라간다. 예, 내가 따라가서 스님 노릇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이가 이제 출가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어. 네. 그래서 내가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가 너 데려다가 가르치기가 조금 힘드니까 좀 더 기다려라. 네. 그래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때 일정 말기예요. 예. 일정 말기. 일정 말기에 그 인민공출을 사람들을 막 뽑아서 이제 노역시키고 막 그랬으니까 네. 동네에서도 자꾸 구역시키고 그랬는데 나는 동네에서 우리 집 식구들한테 뭐 시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저 함경도 가가지고 이제 한 6개월인가 5개월인가 예. 있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는 우리 동네 뒤에 마을 뒤에 큰 산이 있는데 전라 장성 담양하고 장성 사이에 예. 그 너음에 정리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형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리 간 것이 그걸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셨군요. 그것을 세상에 아까 말대로 천수경에 할 때 부직해 가지고 똑똑똑 치면서 천수경 정겁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정 말기 때 식량도 참 귀하고 어렵고 예. 한 그때지. 그래서 거기서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창 전라북도 고창 문수사 산운사 이렇게 이제 가서 있고 산운사 참당하면서 이제 고향유도 하고. 예. 근데 참당하면 보니까는 그 대체승이 사는데 뭐 육식도 하고 막 그러더만. 근데 나는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전혀 그런 것도 안 먹었지. 예. 참 참당함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쪽에 비거성 쪽에서 새벽에 일찍이 예불 드리는 그것을 기지 들었거든. 개받기 전에. 예. 참당함에 있으면서 내가 공양주 하면서 큰 방에서 혼자 잤거든요. 예. 시계 큰 시계 동그란 시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계 밑에 늘 자고 그러는데 새벽 3시가 되면 내가 도량석을 했거든. 예. 그런데 다른 시간에는 절대 시계 소리가 들리질 않는데 딱 예불 들 시간에 3시가 되면은 시계 소리가 땅땅. 그럼 딱 깨가지고 불 딱 켜보면 확인해보면 틀림없어. 틀림없이 네, 틀림없어. 그래서 도량석을 하고 예불 드리고 다른 스님들은 아무 나오지도 않고 나 혼자 그렇게 예불 드리고 그러는데.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네, 우리 은사 스님은 인자 곡자 인곡 스님이십니다. 네. 해인사 오래 계셨고 거기 주지도 좀 하시고 그러셨지. 그런데 그거는 순선객이시고 뭐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스님께서는 이제 스님 뵈러 가면은 하시는 말씀이 항상 이 깎은 머리를 만져봐라. 예? 네. 머리를 만져보라고. 그때는 예사로 들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본분을 잃지 말라는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수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나한테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가면은 그 얘기를 자주 했던가 봐요.
언니가 박완일 법사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양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부대 가가지고 그 강의를 하는데 예. 그가 하는 말이 인곡 스님을 자기는 좋아한다 그러면서 인곡 스님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이가 도인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어른이 이렇게 찾아가면은 머리 만지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군인은 군인답게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자기가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잘하는 뜻이라는 얘기.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스님한테 듣고 또는 스님께서 그거는 이제 선객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네. 재산이라고는 없어. 네. 그러니까 나보고도 다른 좋은 스님, 재산 많은 스님 찾아가라고 말씀이라도 이제 명으로 그렇게 하셨군요. 네. 그렇게 말씀이라도 하시는데 그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그 재산보다도 무자답이 없을 무자 이목고 무자 있지 않습니까? 무자 예. 화두 무자답이 그 재산보다는 몇백 배 더 나은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고. 예. 그리고 대중권양 할 때는 그 헌식이라는 게 있어요. 밥을 조금씩 한 7알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대중이 이렇게 대접에다 물그릇에다 담아가지고 고향 끝나면은 그걸 가져가서 저 나가서 헌식대라고 이제 가서 염불 해주고 귀신들 예. 주는 밥이야 그게 헌식이. 예. 그것을 스님이 담당하셨는데 날마다 그렇게 이제 하시거든. 때가 되면은 까마귀들이 와 날아와가지고 네. 그 염불 거기다 놓고 도로 위에다 놓고 염불할 때는 까마귀들이 안 찍어 먹습니다. 보고만 하니까 꽉꽉 하고 날아다니고 어깨 후에도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딱 뿌려주면은 와 서로 먹고 숟가락도 떠주면 찍어 먹고 뭐 이런 것이 또 이제 보통 사람보다 다르고 이제 그래서 스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무슨 누가 아무개가 어떻다 하는 소문은 안 났지만은 나는 그 어른이 참다운 수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산불가 만드시느라고 예. 바쁘게 예. 보내시는 가운데서도 예. 또 한때는 예. 또 오대산에서 경공부 하실 예. 때 예. 그 경지에 이르신 그런 경험도 있으시다고 예. 제가 들었는데 예. 그때 이야기를 좀 예, 해주세요. 그러죠. 오대산 가가지고 사변 그 직후여요. 네. 사변 직후. 네. 오대산 가서 한철 지내는데 그때의 사변 직후라 추수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추수한 것이 뭐냐면은 옥수수, 무슨 감자, 팥 뭐 이런 걸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쌀이 귀하니까는 초하루 보름으로 부처님께 맞이 올리니라고 흰밥 해서 이제 밥을 먹고 네네. 나머지는 순 잡곡이지 이제. 예. 도토리 삶아가지고 팥하고 섞어서 이렇게 찌어놓으면 아주 부드러워요. 팥고물같이 그래 도토리가. 네. 그거 먹고 옥수수를 이제 매에다 갈아가지고는 이제 가는 것은 뽑아가지고 이제 개떡같이 해먹고 떡에 해먹고 조금 굵은 것은 이제 볼살만 해가지고는 거기다 파하고 감자 넣어서 밥해가지고 이제 먹는데 꼭 맛은 있어요. 네. 맛있고 끈기 있어가지고 하루 2때만 먹어도 딱 돼요. 근데 오대산은 해가 짧아요. 산중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침을 한 9시쯤 먹고 저녁 한 4시쯤 먹으면 점심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한철 지내는데 내가 거기서 율장을 봤어요. 근본설 일체 유부라는 율이 있어요. 예. 4분 율이 있고 5분 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율장이 있는데 근본설 일체 유부를 이제 그 읽었거든요. 거기 오대산 법당의 탁자 밑에 고려대장경이 교짝으로 예. 딱딱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율을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계율을 좋아했기 때문에 율장을 꺼내가지고 이제 보는데 근본설 일체 유부라요. 처음에는 순한 문, 고려대장경은 토 하나도 없잖아요. 점 하나도 없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읽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그런데 또 읽고 그러니까 물기가 나가지고요. 그 번역 안 해도 그냥 촥 읽으면 촥 알아버려. 촥 읽으면 알아버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 선원이니까 이제 참선 시간에는 참선하고는 방선 딱 하면은 책 갖다 놓고 딱 읽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부처님 설화 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행자가 한 대여섬 있었거든.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책에서 본 얘기를 그 해주고 그랬더니 그 이듬해 해제하고 요 나올 때 나하고 같이 갔던 스님이 보따리를 싸더라고요. 예. 그럼 왜 싸냐고 그러니까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같이 왔으면 같이 가지 말도 안 하고 혼자만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 그러면 같이 보따리 싸라고 그래. 그래서 그때 하남 스님 기일을 앞두고 돌아가신 하남 큰 스님 예. 계시지 않습니까? 하남 스님 기일을 앞두고 콩나물을 놓으려고 콩을 고르고 있는 그 시간이라 콩을 고르다가 보따리 딱 싸가지고 딱 짊어지고 나오니까 이 행자들이 나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대고 그동안에 옛날 얘기 해주고 경에 있던 거 보고 읽어주고 한 것이 했던 것이 정이 들었던 것이에요. 네, 대구에서는 그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또 법문도 하시고 참불가도 가르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님께서 반드시 어린이 그 포교에만 신경 쓰신 게 아니고 다양하게 그때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것저것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꼭 어린이만 한 게 아니고 예. 참부가도 이제 동요만 했습니까? 어른들 부른 거 다 했죠. 이제 여러 가지 다 했지. 그런데 대구에서는 교도소에서 법사 초청이 왔는데 교도소는 법사라고 안 하고 교화사라고 그래요. 교화사. 교화사 초청이 왔는데 그때 내가 대안사 주지를 했거든요. 대구에. 서울 같으면 조계사 같이 이제 대구에서는 중앙지대에 가가지고. 그래서 대안사 주지할 때 왔는데 그 교도소를 가봤더니 교무과장이 목사예요. 목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상부의 지시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 재수자들이 종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하나만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불교의 스님을 초청한다. 그래 좀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은 총집교회라고 그래요. 예배당에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자가 아니고 깨우칠 해자를 써요 거기서. 총집교회 음은 같지만은 총집교회고. 또 개인교회는 월, 화, 수, 목, 금 그 사이에 이제 불교인은 불교, 기독교인은 기독교, 천주교는 천주교, 유교 이렇게 네 종교가 돌아가면서 이제 다른 요일 날 해요. 일요일 빼고. 그런데 개인교회 시간하고 총집교회 시간을 하는데 개인교회 시간에는 딱 불교인만 이렇게 모이거든요.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스님이 둘이 있어. 스님이 둘이 있는데 스님 하나는 이제 대처성인지 누군지 몰라도 머리가 이제 나가려고 이제 머리 좀 길른 것 같고 머리 길러져 있고 하나는 빡빡 깎았는데 그 교무과에서 그 재수자에 대한 학력 수준이라든가 범죄 그 조건이라든가 그것을 사건을 대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 스님에 대해서 머리 빡빡 깎은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중단해 버리더라고. 어떤 비극에 흘렀다고 무슨 살인범이나 뭐 이런 거 있었겠지. 그래서 다 안 오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근데 그 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스님 다른 데는 못 가도 꼭 여기는 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스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부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유가 없어.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으니 스님은 꼭 여기는 와주시고 오시는데 정장을 다 하고 오시라니까요. 스님도 쓰는 삿가, 가사장삼 다 하고 이런 지팡이 긴 걸 짚고 하셔도 좋다 이거지. 그런 얘기도 해주고 오실 때는 촛대 향로로 다 가지고 오고 또 부처님도 좀 모시고 와주십시오. 그래서 그이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 했지. 향로 촛대 딱 가지고 가서 그 테이블 놓고 테이블에다 딱 놓고는 촛불 딱 켜고 족자 부처님 가져가지고 무대 뒤에다가 촥 내려놓으면 법당 대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도소 대강당이 법당이 돼요 이제. 그러고는 앞에서는 이제 딱 이제 내가 목탁 치고 이제 딱딱딱딱 반야신경도 하고 완전히 그 뭐 교도소 교관이 법당이 되어버리죠. 이게 그것을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이야. 교회에서도 자기네 예배당에서 하는 식을 여기서 한다 이거지.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한 7, 8개월 다녔는가 모르겠어요. 한참 다니다가 내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다른 스님한테 인계를 넘기고 올라왔죠. 그래서 교도소 관계 그런 관계 있고 또 교도소 서울에 와가지고 연화 어린이 합창단을 가르쳐가지고 옛날에 마포 교도소가 있을 때요. 지금 아현 고가도로 그 너머에 바로 있었어요. 마포 교도소를
이제 위문 공연을 갔는데 일부 공연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누가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러 가니까는 대구교도에서 나한테 그 말해주던 그 스님 제수라 그 얘가 와가지고 반가워하고 막 그랬다요. 그쪽으로 이관해 왔겠지. 그런 일도 있고 교도소도 저 뭐 소년원도 가고 뭐 여러 군데 많이 갔습니다. 그런 일도 그때 당시 때는 많이 했습니다. 그때 30대입니다 내가 그때는. 지금은 60대고 70이 지금 다 돼가는 것이고 30대 그때 뭐 그런 거 했는데 무엇이든지 젊었을 때 해야 되겠더만 그때는 안 시켜주려고도 막 이제 하고 막 그랬어요. 요 얘기하다 생각해 보니까 대구 KBS 방송국 생각이 나는데 내가 KBS 방송국 가가지고 성도절을 기해서 불교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거든. 방송 좀 하겠다고. 그때 당시는 그게 파격적인 제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10분을 준다고 그래요. 내가 들으니까 방송 들으니까 시간이 크리스마스가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15분을 그때 시간을 얻었어요. 그래서 15분을 얻어서 그 시간 이제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부터는 종교 시간을 주라고 그랬지. 기독교 계통에서 한 달에 4주 5주 있는 걸 다 찾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관심도 갖지도 않고 그것을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쪽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준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양보를 안 한다고 그래. 양보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지? 우리부터라도 안 하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불교 시간을 좀 만들어주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2번 다른 요일로 정해가지고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먹었어. 정해가지고 종교 방송을 그렇게 늘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 일들이 대구에서 그런 방면에 상당히 그 아이디어가 좀 있었지. 그러시네요. 그때 방송할 때 그냥 방송한 게 아니고 앞에 참부가 넣고 뒤에 참부가 넣고 딱. 그래서 방송 그래서 어떻게 계속 참부가 넣으려고 그러냐고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사고가 있으니까 자꾸 만들어내는 파인데 뭐. 앞뒤로 참부가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방송하고. 교도소에도 그랬어요. 교도소에 밴드부 있지 않습니까? 밴드부한테 악보 딱 갖다 줘. 그럼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럼 밴드부한테 딱 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도고 그 다음에는 뭐 도고 뭐 이제. 그러면 교도소 딱 가면은 소장하고 교무과장이 나를 딱 안내해서 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강당에 딱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소개를 해요. 오늘은 어디서 누가 왔다고 딱 소개한 다음에 딱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밴드부한테 딱 손짓만 딱 하면은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꾸 그 3기 집회가 뭐 이런 거 이제 딱 이제 하고 나면 내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교도소 처음이거든. 나는 거기서 그걸 터득을 했어. 힘을 얻었어. 저래서야 뭐 신도들 몇십 명, 학생들 몇십 명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000여 명입니다. 그럼요. 만약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 처음에 가가지고 실수도 안 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자유야. 기분이 좋으시고. 마음대로라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한 일이 있고 개인교회 시간에는 참부를 가르치는 시간을 했거든. 그랬는데 그 밴드부 중에 불자가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이하고 거의 친구가 기독교인인데 친구니까 같이 나와서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참부를 가르치는데 그 오르간으로 이제 가르치거든. 가르치는데 가르치라고 해놓고 나는 이제 그 제수자들 뒤로 삐 돌아가면서 보면 노래 배우는 시간에 그 시간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요 시간만은 그 고통을 좀 잊어버리는 거구나. 그럼요.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불교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스님들의 노력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과 같이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스님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불교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우리 불교의 대들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린이 그 법회를 만드시고 어린이 참불가를 만드셨잖아요. 스님의 그 힘이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제 스님과의 만남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앞으로 여러 방송을 통해서 스님이 생각하시는 걸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한 것도 같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도 한 것도 없어요. 별 말씀이요. 네. 그래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때 그렇게 노력을 하고 뛰어다니고 남한테 관심도 받고 전혀 이해를 못 할 때니까
학생들 어린이가 절에 다니지 않은 때고 노래 안 하는 때인데 그때 그걸 해야 된다고 이제 뛰어다닌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스님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요.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